할렐루야. 네. 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자리는 이제 유지재단, 전에는 주로 평신도 분들이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하게 되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 지키는 게 제 일인데요. 대부분 목사님들한테 하는 건데 말들을 막 하시다가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함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재산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교회 요즘 이런 교회들은 이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 저한테 도장 받으러 와야 되고, 제가 유지재단 그 감독회장 대신 그 이사장 도장을 주로 찍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한번 왔었는데 그죠? 때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되리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때라는 것이죠. 이 때인데 오늘도 생각해 보니까, 쉽게 생각해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저희 가족이 앉아서 시작했지만 임내할 때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 시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바깥에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러니 어떻게 교회 이제 목사,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라 이제 사제죠.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을 때는 십자가를 들고, 교회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사제, 부제 이렇게 따라서 동네 한 바퀴를 딱 돕니다. 예배 시간 많으면 이게 지금 예배 시간이냐 그러면 십자가를 따라서 쭉 같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시작. 사실 그 임례송의 시작은 그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돼서 임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이는 것, 또 때를 얘기합니다. 기사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살아갈 때가 있고, 와야 할 때가 있고,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을 시중이다. 잘 안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논어, 맹자, 공자 배울 때 그때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사서삼경이라 그러죠. 그 중에서 이 때를 아는 것을 시중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잘 때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사서 중에 하나인 중용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로 애락 이지미발 위지중이요 발이 계중절 이지하라. 기쁘고 화내는 거, 슬프고 즐거움, 이것이 표현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한 상황, 딱 맞는 상황을 좋아할 때 그 화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장례식 때 가서 웃으면 안 되고 잔치집 가서 울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쉽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즐겁고 웃으며 늘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슬퍼할 때가 있는 것이고, 남의 슬픔을 나눠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 관한 글 중에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면 가려하고 가면 아니오네. 오노라 가노라니 볼 날이 전혀 없네. 오늘도 가노라니 그를 쓰러하노라. 이 시조는 선조 때 충신인 노진이 자꾸 벼슬을 사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은쟁반에 이 시를 써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기가 바쁘게 가려하고 한 번 가면 올 줄을 모르니 오너라 가노라다가 결국 만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충신들은 이렇게 벼슬이 나오기를 더디하고 물러나기를 빨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당시의 간신들은 제발 좀 나 좀 불러달라고 벼슬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너무 선조가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내려서 쓴 시입니다. 성서에도 이처럼 때를 기록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1절에서 8절까지 길게 써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때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물에는 이처럼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다 이 때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100년만 지나면까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곳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되돌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우리가 왜 이리도 으르렁거리고 또 경쟁과 다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공감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값비싼 예수의 향유를 예수의 머리 또는 발에 부었고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불쾌했다고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부은 그 향유의 가격이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좀 이상한 행동을 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늘날처럼 잘생겨서 따라다닌 것도 아니죠. 그가 좋은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불러서 따라다닌 건 아닙니다. 제 딸은 어저께 밤새 노래 잘하는 샤이니가 나왔나 봅니다. 밤에 꼭 새벽 1, 2시에 영어 찍나 봐요. 12시에 나가서 5시에 들어왔어. 좋아하니까 잠도 안 자고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던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일치시킨 분이었다는 것이죠. 이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 언행일치라 그러나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연결시키기가 오늘날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안 좋은 이야기지만 많이 했던 이야기가 죽으면 입만 둥둥 뜨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굳이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실천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 이야기, 말만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을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말 없는 사람을 우리는 또 이 성숙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화신, 곧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말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권력 있는 바리새인 편이 아니었고 지탄받는 세리의 편이었습니다.
예수는 돈 많은 부자의 편이 아니었고 가난한 나사로의 편이었습니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었고 자리도 없는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의 편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들끓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병자, 어린아이, 혈루병 걸린 여인, 천한 여인, 고아와 날품파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약 성서에서는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강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자꾸 이 세속 교회의 트렌드가 자꾸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 당신을 쫓아가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꾸 좋은 거, 부유한 거, 편한 것으로 나가려고 하죠. 세상은 양자보다도 강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보다 부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병든 자보다도 건강한 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진리보다도 권력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 때문에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께서는 권력의 상징인 빌라도 앞에 서서 진리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명확한 대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평행선처럼 서로 교차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언도하죠. 마치 진리가 권력의 편에 의해서 죽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권력이 진리의 승리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의 편에 쓰는 것보다는 좀 편리하게 힘 있는 자에 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권력의 편을 같이 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권력이 진리를 이길 수 없었고 죽음도 진리를 가둬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그가 진리의 본체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구현하신 분이었기 따랐던 것입니다. 세상은 강자를 이렇게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곧 약자들을 사랑하셨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노동자들이 벌 수 있는 그 돈을 안 먹고 안 입고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하고 제자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제1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바로 이
이때는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는 바야흐로 6월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부분에서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자리를 떴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뭐가 남았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가 남았고 채의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빌라도의 판결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 남았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순환에 대한 예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예수께서는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예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믿지 않죠. 항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나라 했습니다. 9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심지어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 때는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엉뚱하게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권력을 잡으면 나는 우편에, 얘는 좌편에 양날개로 자기들을 사용해달라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실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아니 그 돈이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때, 순환의 때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의 순환의 때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때는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가 아니라 당신을 보내주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향유의 가격은 당신의 목숨값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재단에 있으니까 이런 소송까지도 제가 보게 됩니다. 강남의 큰 교회 앞에서 지나가던 어떤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40%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마당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하는 노동 가치를 쫙 환산해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서울시와 그 교회가 갚아줘야 되죠. 본인 과실 60%, 서울시하고 교회가 40%. 사망도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도로교통에서도 사망 사건이 나면 배상도 해주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1년 이상의 가치가 오늘날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치가 1년 노동싹 뺏게 되지 않으니까, 근데도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여간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은 아마도 추측건데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존귀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향유의 가격을 운운하고 수군거리고 막 이렇게 떠들고 했을지라도, 또 심지어 유다는 예수의 몫에 은돈 30냥에 팔려고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때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 부은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사울왕, 다윗왕들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은 기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형화된 것은 시편 133편 1, 2절, 3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것과 같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헐몬산의 이슬이 모든 산에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과 같이 왕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온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살찌우고 풍요롭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대제사장의 위치까지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당당하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권력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이름 모를 여인, 제자들도 무시했었던 이 여인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냥 여인, 문득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소년, 어린아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드넓은 세상과 기나긴 시간 안에 먼지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저분이 해야 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직함도 왕의 이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다고 보는 그 직함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유지전 전에 있을 때는 교육국 연수부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년의 감독님이 국위원장님인데 그분이 가르치는 걸 제가 옆에서 추천해서 불렀더니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더라. 교회에 왜 이렇게 직함 높은 걸 좋아하는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감독님은 다 총자를 붙여 주시면 된다 하더라. 총 설거지 대장, 총대장 다 총 근무된다고. 사실은 어떤 직함이 교회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그분은 그냥 치리하시려고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아론의 머리야, 이스라엘 왕들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이스라엘 전체의 풍요를 위한 기원이었다면 예수의 머리에 부어진 이 향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위해 예수님은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통치하고 통제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예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 분명 순환의 준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무엇을 예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약에 있어서의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셨던 바로 그 시각은 바로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내어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받은 왕이었다. 그렇지만 세속의 왕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세속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젊은이가 피터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바로 이 무기력한 죽음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땐 인류 구원의 역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와 나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무언가 주님 앞에 이 이름 모이는 여인이 한 행위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에 의해서 기억되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하죠.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여인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의 행한 일은 우리가 이제 기억합니다. 그 순환의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 아무도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 때를 알았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서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때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믿음의 때를 거쳐왔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향하라. 그 믿음을 바라본다고 했겠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두루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말에 이거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자신의 온 마음을 내던지고 자신의 전 생애를 내던질 듯한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그저 남들 하는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전폭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인데 그 홍해에 갈라지지도 않을 것을 그냥 발걸음을 떼서 내디드니까 갈라졌습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남들은 무지하게 욕해를 하죠. 이 여인에게 너 왜 그런 일들을 해왔나?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바로 찾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조심할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의 때를 잘 분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